군데 등장을 합니다. 삼국유사에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냐? 가장 짧은 것부터 먼저 합시다. 그 삼국유사 마지막 보면 효선편이 실려 있는데, 효선편은 효도 잘하고 불교 잘 믿는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 아니고 효도 잘하고 불교 잘 믿는 사람을 효선편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빈녀 양모, 가난한 여자가 눈먼 어머니를 잘 복양했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첫 기절만 읊어보겠습니다. 첫 기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효종랑은 56대 경순왕의 아버지예요. 효종랑이 포석정 또는 사마수리에서 놀 때 두 사람의 낭도가 늦게 왔길래 하는 게, 왜 늦게 왔냐고 물으니까 그 이제 가난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첫 기절 나오는 게 포석정 또는 사마수리에서 놀 때 하고 나옵니다. 포석정 또는 사마수리는, 일단 놔두서 괜찮아요. 포석정 또는 사마수리는 화랑들이 심신단련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어디냐면, 생이사 성미륵조, 생이스님의 돌미륵 부처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27대 선등 여왕 때 생이라는 스님은 항상 도중사라는 절에 머물러 살았다. 하루는 잠을 자다 하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깨우면서 따라오라 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따라가니 남산에 올라서 어느 곳에 이르러서 풀로서 매듭을 짓고 표시를 하라 해놓고는 그 남쪽 골짜기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스님, 내가 지금 이곳에 묻혀 있으니 나를 꺼내어 저 시원한 산등성 위에 올려라 주시오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게임이 꿈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꿈에 가봤던 것을 친구와 함께 찾아가 보니 그곳에 자기가 꿈에 메어놨던 풀매듭이 있고 그곳을 팔이 큰 돌미륵 부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를 사마령상에다 모시고 그 아래다 절을 짓고 평생을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스님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을 생기사라고 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644년 선등여왕 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충담스님이 중삼중구, 일찍 오시고 부지런하신 분은 저거 다 읽어보셨을 텐데, 충담스님이 중삼중구 3월 삼진날과 9월 9일에 차별자리에 올린 그 부처님이 바로 이 부처님이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충담스님이 차 올린 이야기는 어떤가? 그 이야기는 삼국유사 경덕대왕 충담사 표운대덕이라는 조항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라 35대 경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24년이 되던 해에 때때로 신들이 궁중에 들어와서 왕을 모시기도 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3월 삼진날, 왕위에 오른 지 24년 되던 해예요. 서기 76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상이 발견된 644년으로부터 121년 뒤 765년 신라 35대 경덕왕 24년 봄 3월 삼진날 왕이 왕궁의 귀정문루에 올라서, 귀정문루는 우리가 아까 아침에 처음 모였던 그 바로 옆에 거기 왕궁의 정문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거기 있는 문이 귀정문이고, 그 귀정문은 2층 누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위에 올라면 누각이 됩니다. 귀정문 위에 올라서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영복성을 한 분 만나고 싶은데 누가 가서 영복성을 한 분 모셔오라 하니, 영복성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옷 잘 차려입은 스님이 됩니다. 그런데 옷 잘 차려입은 스님 모셔오라는 뜻은 아니고 아마 덕 있는 스님 모셔오라는 그런 뜻이었을 텐데, 그때 마침 귀정문 안에 큰 길에서 우리가 월정에 모였던 그 주변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늠름한 스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신하들이 그 스님을 모셔오니 임금이 보더니만 내가 말하는 소위 옷 잘 차려입은 스님이 아니다 하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한참을 있다 하니까 저 남산 쪽에서 비록 남노한 옷을 입었지만은 등에는 망태기를 하나 짊어지고 걸어오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월정교가 경덕왕 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때가 그 월정교 만들어지고 5년 뒤입니다. 아마 월정교를 통과해서 그쪽으로 왔을 겁니다. 오늘 스님이 있어서 임금이 귀정문 누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등에 진 망태기 속에는 보니까 차를 다리는 도구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예, 저는 충담이라 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예, 저는 해마다 3월 3년날과 9월 9일이면 남산 사마령 미륵세종께 차공량을 올리는데 오늘 또 차공량을 올리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그 차를 한 잔 나눠줄 수 있겠는가 하니 망토기 속에 든 차도구를 꺼내서 차를 한 잔 다리에 올리니 임금이 차사발을 받아 들고 보니 아주 이상스런 신비한 향기가 북받쳐 오릅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상한 향이라는데 이상한 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본래 이상은 범상하지 아니함. 아주 좋은 거, 최고로 뛰어난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향기가 북받쳐 오르고 차를 마시고 나도 찻잔 속에 이상한 향기가 거듭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임금이 다시 묻기를 스님께서는 그 찬 기파랑을 지은 그 충담 스님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기파랑을 찬미한 노래는 뜻이 매우 깊고 높다던데 과연 그러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면 스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지어주시오 하니 그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 올렸습니다.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노래라니까 그런 이제 간단하게 안민가가 되죠. 예. 그 노래를 지어 올렸는데 그 노래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임금은 애비요 신하는 자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다. 꿈실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는 가히 대응함을 알리다.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는 가히 태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지어올리니 임금이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스님을 그 자리에서 국사로 모시려고 하니까 스님께서는 중요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두 번 절하고 굳이 국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마령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 사마령이 추정되는데 이런 노래를 향가라고 그래요. 향가가 지금 25수 남아있는데 예, 25수 남아있는데 삼국유사에 보예시분가의 11수, 삼국유사의 14수. 예, 믿거나 말거나 간에 화랑세기에 또 한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직까지 그 화랑세기가 그 진위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향가는 삼국유사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능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신들을 감동시킨다고 해놨습니다. 그만큼 향가는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단순히 이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예. 자, 이 노래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참 35대 경동왕태는 왕이 그 왕권 강화를 무지하게 해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던 그 왕 앞에 가서 임금질 잘하시오. 신하들 보고 신하질 잘하라고. 예, 그렇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우리도 여기 하나 외우고 갑시다. 다 자기답게만 살면 그게 태평성대라고 그러는데, 자기답게 못 살던 시절이,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답게 못 살게,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답지 못하게, 그때 뭐하냐, IMF 왔죠. 예, 그러고부터 한 4, 5년 전에 그런 세월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요즘 또 그런 세월 비슷하게 돼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지답게만 사면 나라는 태평한 것인데,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다 외우기 힘들면요, 그냥 간단하게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예,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임금답게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그렇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사마령으로 이제 되는 것이 황수영 선생님께서 여기를 사마령이라고 그랬고, 자, 그럼 여기가 사마령 맞느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학자가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경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마령으로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경주 사람들은 남산 저 남쪽 골짜기 가면 큰 깊은 골짜기 용장계곡에 가면은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아주 높은데 이런 데 보이십니다. 이쪽 봉우리에는 요 사진은 아주 탑이 남산 용장사 탑이 솟아 있고, 이쪽 능선에는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또 둥글둥글한 바위가 하나 얹혀 있어요. 예, 바위 위에 둥글둥글한 바위가 이렇게 하나 얹혀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이 연꽃이 새겨졌다는 것은 이 바위 위에 불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불상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이 연꽃의 지름이 2.17m예요. 예, 지름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연꽃인데, 예, 여기에 불상이 있었다면 얼마나 거대한 불상이 있었을까. 예, 여기를 경주 사람들도 사마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사마령으로 추정되는 곳에 와서 이게 이제 사마령 이야기를 해드렸고, 예. 그 다음에 황수영 선생의 주장대로라면은 여기에 이제 사마령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그 황수영 선생은 뭘로 보셨나 하면은 일단 세 사람의 삼화하면은 삼화령이다. 령은 높은 고개인데 여기는 높은 고개가 될지 뭐 생각에 따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황수영 선생은 삼화가 뭐냐, 세 사람의 화랑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세송의 꽃으로 볼 수도 있고 세 사람의 화랑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세 사람의 화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삼국유사에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요, 아까 사진 아까 제가 큰 사진을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솟는데 여기는 탑이 솟아 있고 여기는, 예, 연꽃이 산능선에 연꽃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탑이 솟아 있고 연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화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는 또 어떻게 되냐,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26대 진평왕 때에 그 융천사 해성가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융천사 해성가 진평왕 때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5 그 열왕, 제6 실철왕, 제7 보동랑 사마지도가 세 사람의 화랑을 사마지도라 했습니다. 세 사람의 화랑이 풍악으로 놀러 갈락하는데, 신라시대 그 화랑들이 놀러가는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심신단련으로 풍악으로 갈락하는데 혜성이 나타나서 그 화랑들이 조금 의심이 있어서, 옛날에 혜성이 나타나면 전쟁의 조짐이에요. 전쟁의 변경이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갈락말락하는데 그 행차 안 갈락하는데 융천 스님이 나타나서 향가를 지어서, 혜성가는 향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더니 혜성의 변기가 싹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의 화랑을 사마지도라고 했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그 황수영 선생이 68년대에 왔을 때는 요 주변에 기와쪼가이든가 고분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민묘들이 쫙 깔려 있지만 고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황수영 선생이 뭐라고 추정을 했냐면은, 예, 신라시대 때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세 사람의 화랑이 죽었고 새로이 화랑으로 미륵으로 현신하다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 앞에다가 이 저 화랑의 미륵의 그 미륵 부처님을 모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였는데, 그럼 그런 견해가 또 있느냐, 이 삼국유사에 또 역시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효소왕대 죽지랑이라는 화랑의 이야기에 죽지랑의 아버지가 술종공이었는데 김술종이 삭주도독사, 춘천이에요. 삭주도독사가 되어서 그 임지로 가는데, 그때는 사만이 전쟁 시기라 가지고 기병 3,000명을 호위해가지고 그 삭주로 가는데, 그때 죽지랑이는 고개를 넘는데 어떤 거사가 고갯마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 깨끗이 길을 따듬고 있더라. 그 공이 지나간다고 길을 따듬고 있는데 공이 보니까 그 거사를 아름답게 봤고, 그 거사도 공이 참 말을 타고 3,0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게 아주 위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마음이 오갔는데, 그로부터 임지에 가서 한 달쯤 지났는데 밤에 술종공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거사가 방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아주 개약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 거사의 안부를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만 그 거사가 죽은 지 며칠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날짜를 꼽아보니 자기 집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 꿈을 꾼 그날이더라. 그래서 이 공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제 집안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그 자기 부인도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그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나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시 사람을 시켜서 그 거사의 시신을 북쪽 능선에 장사를 지내고 그 앞에다가 미륵불상을 한구 조성을 해서 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시대 때는 화랑들이 죽으면 미륵으로 다시 환생하라고 염원하면서 그렇게 무덤 앞에 불상을 세웠다는 그런 일화도 또 있습니다. 이런 걸로 잡아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그
신라 시대 때는 여기를 사마릉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고, 그 죽지랑은 또 진덕여왕, 태종, 문무왕, 신문왕 네 분의 왕을 모시면서 죽지랑이 삼국 통일에 참 김유신과 함께 많은 공을 세웠던 그 화랑인데, 근데 왜 이름을 죽지랑이냐? 그 고갯마루가 죽지령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죽지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삼국유사 또 모죽지랑가라는 향가가 있는데, 그 모죽지랑가도 그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마릉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쉬면서 사마릉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그죠? 기니까 다